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참된 나의 사명을 찾아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복음을 누리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새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제21차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은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 목사님이 제21차 세계선교대회에 참석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또 우리 새은혜교회에 또 전달하기 위해서 귀한 자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갈까요? 이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지. 기도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갔습니다. 원래 이게 부목사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마음껏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는 게 부목사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너무 훈련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기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제 아버지잖아요. 아이가 뭐 달라고 하면 불량식품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몸에도 좋지 않는 거, 뭐 초콜릿, 사탕 계속 달라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뭐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단을 조금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것, 사명을 찾게 해준 복음이랍니다. 참된 나의 것, 사명을 찾게 해준 복음.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떠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면은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배경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쉬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야 돼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많이 갖거나 그 돈을 갖고 많은 것을 얻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나에게 영원한 행복이 보장될 거라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되지도 않죠. 한계가 오죠. 이게 돈을 쫓아가면 쫓아가서 어떻게 돈이요? 도망가요.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호락하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돈도 갖고 성공도 갖고 명예도 갖고 다 가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했냐면 다 헛되고 헛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이런 것들은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역사는 사단의 저주와 재앙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과거의 삶 속에서 뭐를 알았냐면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 밤에 모든 성도님이 복음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문제에서 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았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얘기하겠지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 뭐 없어요. 저 뭐 없어요. 저 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있잖아. 아멘?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나 결혼도 못했어요.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요. 저 외로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내가 있잖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꼭 누리기를 바라고요. 진짜 내가 복음을 갖고 누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예배드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기 왜 오셨어요? 찬양하고 싶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왜 정말정 우리 집사님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고 싶어서 왔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는 뭐가 되어지냐면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단지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도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복음 누리니까 제자가 붙어요. 나도 너처럼
응답받고 싶고 나도 너처럼 하나님 믿고 싶어 하면서 제자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뭐냐면 렘넌트예요. 내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언제 가장 행복하냐? 내가 조금 불신앙하고 조금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응답받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더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었어요. 김수철 장로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쓰리잡을 하세요. 학교 선생도 하고 학원도 하고 또 그게 밤일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신앙생활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어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입꼬리가 막 귀에 걸렸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왜 행복한지 조금 들어보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나는 솔직히 하나님한테 많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 많은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근데 내 딸 가영이가 미국에서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진짜 기도에 힘쓰고 말씀 듣는 데 힘쓰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에 등록금이 없어서 졸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을 못 가는 상황에서 담당 교수가 담당 선생님이 그 아이를 딱 보고 내가 너의 배경이 돼주겠다면서 졸업을 시켜줘요. 그리고 걔가 그 는 대학마다 다 합격을 하고 그리고 OMC 장학재단에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 아이가 거기다가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하나님 응답으로 받고 장학금도 받고 그것도 200을 또 교회 건축 헌금을 하고 나머지 200을 또 자기 기숙사 생활을 쓰는 거예요. 자기는 힘든데 내 아이가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 응답 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그것 때문에 행복해한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부 때 뭐라냐면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참된 나의 것. 그래서 나의 사명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사람마다 고유의 뭐를 줬냐면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잘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잘하고 고유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목사지만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노래를 못해.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노래방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누가 나한테 노래방 가자 가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갔거든요. 제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많이 치유됐죠. 복음 알고 많은 은혜받아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나름 찬송가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 CCM인가? 잘 못 불러요. 지금도 못 불러요. 잘 못 불러요. 어쨌든 그런 달란트는 없어요. 저에게는. 근데 제가 있는 달란트가 뭐였냐면 컴퓨터였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줬더니 그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에 지교회가 생겨버리고 중국에 지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 2개가 세워졌어요. 나는 미국에 갔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컴퓨터라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헌신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세계복음화의 전문성이고 유일성의 축복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받고 이런 작은 거 이게 쓸모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힘을 얻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보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텔레비전. 요즘은 없지만 라디오 들으시는 분 있어요? 자, 나는 텔레비전을 30분 이상 볼 수 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친구랑 커피 마시면서 30분 이상 수다 떨 수 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스마트폰을 30분 동안 혼자 갖고 놀 수 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30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안 돼. 신기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랑 커피 마시면서 30분 수다는 떨 수 있는데 30분 기도가 안 돼. 왜 안 될까? 오늘 이 밤에 그런 궁금증이 다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요구를 안 하면 못해요. 우리 딸이 있지만 아빠, 응? 딱 물어봐요. 그래서 왜? 했더니 배고파. 딱 그래요. 그래? 배고파? 뭐 먹고 싶은데? 치킨.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치킨 찾아서 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좋은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뭐를 기다리시냐면 달라고 하기를 기다리세요. 많은 걸 주는데. 근데 자꾸만 나쁜 걸 달라고 하니까 좀 부모님이 못 주는 거지 좋은 거를 달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근데 왜 기도에 실패하냐면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실패하는 이유가 있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오해했어요. 복음을 오해하면요 기도에 실패해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라고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오해를 해요. 그 사람은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례 요한처럼 사회운동을 해, 민주화운동을 해, 데모하는데 앞장을 서.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데모하는데 앞장을 서.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올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별로 그냥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시지 어떻게 해요? 돌멩이 들고 데모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또 이 엘리야라고 생각하자면 뭐냐면 말 그대로 신비한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목사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눈 찌르고 등 같은 데다 딱 대면서 허리야 펴자라면서 안찰기도 하고 이런 거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성도님 다 세워놓고 장풍도 쏘는 분도 있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쏘면요 넘어져요. 뒤에서 자빠져요. 진짜 신기한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요 구제 봉사를 잘해요. 교회에서 시간만 남으면 불우한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 봉사를 잘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지에게 떡을 주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지에게 복음을 줘서 거지가 안 되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주지 않고 반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 당시 선지자는 무슨 일을 했냐면 종교 지도자예요. 옳고 그름, 윤리를 잘 얘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윤리를 얘기하고 경건을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해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뭐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꺾이지 않아요. 자, 진여가 복음이 뭐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리니스원이 그래서 무슨 일 하셨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졌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너에게 상처 주고 너를 힘들어하는 사람을 뭐하라? 용서해줘라. 부탁이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은 나는 죄 용서받았어. 근데 미운 사람을 용서를 못해. 저 원수를 용서를 못해. 그거는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해서 사단의 벌을 깨트렸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지 이상하게도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술, 담배가 하기 싫어. 어느 날 보니까 도박이 하기 싫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게임이 하기 싫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이 꺾였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뭐냐면 사단은 내가 이미 다 꺾었다. 복음만 들으라. 너의 영적 문제는 다 치유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사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낙심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돈 100만 원을 빼갔어요. 그럼 내가 진짜 낙심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 1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니까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괴롭혀도 이미 그리스도 복음은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핍박해.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누가 원수를 갚는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냐면 강단을 통해서 인도를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강단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은 복음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처 많은 거 저 다 압니다. 지금 또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아픔 많은 거 다 압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끝났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가 달라고 하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예비했다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제목에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자꾸만 이방인의 기도를 해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육에 관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이미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안다. 근데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육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렘넌트와 현장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꾸만 내 육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게 네가 필요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하라? 아니에요. 이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영적인 것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한 영혼이라도 한 렘넌트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관심이 없고 자꾸만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제가 군인인데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보호해야 될 생각을 없고 자꾸만 집에만 관심이 있어요. 좋은 집 사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신자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 뿐입니다. 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도가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자꾸만 방법을 강조해요. 기도 응답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 봐야 되겠다,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정성을 담아서 목욕제기라고 기도해 봐야겠다, 이렇게 나가요. 마치 무당처럼, 무당이 그 신기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하면 할수록 피곤합니다.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됩니다.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응답은 없어요. 하면 할수록 응답이 안 되니까 피곤하고 부담스러워요.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러나? 내가 예배에 실패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들어서 이러나? 이런 게 잘못된 율법적인 생각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냐면, 자,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 언제 기도가 되어지냐면,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아 떨어졌을 때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때 편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지 하면서 확신도 생기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또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아멘. 제가요, 대학교 때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했던 여자친구도 잃어버리고 내 미래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전도사님도 듣기 싫어하는데 어제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 깜깜한 거예요.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진짜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다 놓쳤어요.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학 선교국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무슨 말씀을 줬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모든 미래를 내가 책임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시스템을 세우고 대학생들을 살려라. 이게 말씀이 딱 떨어진 거예요. 모든 인생을 완전 포기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기 선교로 도전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안 되죠? 영어가 안 돼. 두 번째 뭐가 안 되죠? 돈이 없어. 세 번째 뭐가 안 되죠? 티켓이 없어. 비행기 티켓이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말씀 주셨으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진짜 나도 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우리 작은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영조야, 내가 좀 돈이 생겼는데 너한테 조금 등록금을 조금 보내줄게. 통장번호 좀 불러줘라 했더니, 그런 거 필요 없어. 근데 주면 고맙고 하면서 통장번호를 딱 불러줬거든요. 그때 내가 티켓 값으로 얼마가 부족했냐면 4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누님이 40만 원을 딱 준 거예요. 내가 부족한 금액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다니까 비행기 차기 없잖아요. 이게 내가 너무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벌써 3달 전에 다 신청을 했었는데, 근데 딱 보니까 됐대요. 왜 됐을까 했더니 앞에 취소한 사람, 그게 생겨가지고 내가 됐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만 돼요. 그게 뭐예요? 영어만 되면 돼요. 근데 안 돼요. 일주일 만에 영어를 해야 되는 게 안 돼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알아서 인도하시겠죠 하면서 딱 갔는데, 그때 우리가 준 전도지 있잖아요. 우리 일어로 된 전도지. 그때 영어로 된 전도지가 있어요.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딱 손가락으로
come here. nice to meet you. 그러면서 뭐라냐면 reading 하면서 내가 영어로 하니까 발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읽어라서 리딩하면서 막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Do you wanna access Jesus Christ?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Yes. 오케이? 리딩 막 그러는 거예요. 딱 영접기도 딱 자기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Why don't you join us? 우리랑 함께 하자 했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의 바기오 대학교에서 한 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3일 동안 캠프를 했어요. 집중적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몇 명이 모였냐면 8명이 모인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와중에 내가 전도안에도 온 거예요. 바기오에 그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예수 선교교회 선교사님인데 저한테 딱 오더만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메시지 좀 해달래요. 진짜요? 나 영어 못하는데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겠대요. 야, 이런 새파란 전도사가 선교사님의 통역으로 메시지를 전하다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계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이런 증거를 주셨거든요.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관심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나와 함께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것만 끝났냐? 아니요. 그 필리핀에도 온천이 있어가지고 온천에서 놀다 오고 선교사님이 그 바베큐도 해주고 열대어 과일도 먹고 다 왔어요. 근데 열대어 과일이 생각이 안 나고 저는 그때 다락방회 때 그 아이들이 생각나요. 지금도. 하나는 아프리카인, 하나는 중국인, 하나는 유럽인. 그 3색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다락방을 인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진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구나. 능력 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쓰시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재밌어요. 말씀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고 나니까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알고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낮은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좋은 것을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것을 주시고자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 끝내야 돼요? 큰일 났네. 끝날 때가 됐는데 준비는 4번까지 했는데 2번에서 끝났네요. 자, 기도하면요 평안이 옵니다. 기도하면요 기쁨이 옵니다. 기도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넌트도 있지만 부모님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리나 써나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랩넌트의 그런 모든 것들 다 들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절대 빛은 흑암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뭐냐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를 지켜주신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너에게 완벽한 거,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거,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다 주겠다. 마음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가도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선교사로 보냈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려고 나를 이것에 보냈구나.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응답을 주냐면요. 사무엘상 2장 21절 나시린의 응답을 줍니다. 나시린. 사무엘이 나오기 전에 엘리 선지자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는데 진짜 말씀이 희귀하고 엘리 선지자의 자녀들은 얼마나 예배를 멸시했냐면 성도님이 돈을 갖고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간에서 그 돈을 뺏어요. 성도님들이 예물을 갖고 왔는데 자기가 그걸 뺏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와중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 음란한 성적인 관계를 가져요. 진짜 못됐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목사님과 목사님의 자녀들과 교육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날 거예요? 교회 욕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 떠나고 교회 욕합니다. 근데 한나는 뭐라고 기도했죠? 나에게 나신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나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기도했고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 같은, 엘리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무엘 같은 나시인이 나와버려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세연의교회는 다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거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거 말고도 보너스 응답을 줍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냐? 3남 2녀의 보너스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근데 나의 관심은 육신적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과 증거하는 것이 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거보다 물질적인 것과 많은 성공과 많은 부를 원한다. 그럴 때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저랑 같이 대학 선교부에서 했던 어떤 형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제 똑똑해요. 경기대를 졸업하고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약점이 뭐냐면 눈이 안 보여요. 장님이에요. 근데 이제 눈이 안 보이면 이제 생활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여러분 눈 안 보이신 분 계십니까? 여기? 다 눈 보이잖아요. 진짜 눈, 그 기분이 어떨까 하면서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한번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십시오. 아, 이분은 어떻게 살까? 진짜 미래가 낙심되고 진짜 이분의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형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저보다 한 학년 이렇게 후배로 들어와가지고 그분도 목사가 됐거든요. 그 형이 그리스도 세계복음 원형을 딱 붙잡은 거예요. 내가 눈을 멀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뭐죠? 눈먼 자. 그걸 뭐라고 하죠? 눈먼 자를 맹인이라고 하죠. 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는 증인이다. 나는 전도자다. 딱 사명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맹인, 선교사다. 딱 사명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선교단체에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 나는 이 에바다에서 나와 같이 눈먼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엄청 사역을 했나 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그것을 나타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는 한 자매가 그 모습을 보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한대요. 근데 그 형이 나보다 나이 많다 했잖아요. 한 42 정도 됐거든요. 한 13살 어린아이랑 결혼을 한대요. 이런 도와준 놈. 내가 그때 보니까 예쁘기도 우리 전도사님만큼은 못하지만 내 마음에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사람인지 알고 결혼할까 하면서 막 생각하는데 자기는 결혼 관심 없대요. 근데 내가 결혼할 이유가 있다면 선교래요. 선교라는 언약 붙잡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한데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서 뭐 얘기냐면은 3월 첫째 주에 결혼식이라고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나의 결혼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혼식이다. 절대 밥 먹고 가는 결혼식 아니다 하면서 뭐라 했냐면 밥 안 준다. 부주 안 받는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 대신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다. 에바다 선교단체를 위해서 헌금하고 가라. 예배 드리고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갈까 말까 고민되거든요. 그 사람은 여자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하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붙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경제도 붙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랩넌트 자녀도 다 붙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만 육신적인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주기를 원하는데 잘못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근데 그 필요가 안 채워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을 마귀가 만났다. 진짜 마귀 진짜 눈물 날 거예요. 진짜 내가 이런 애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네. 어떤 문제를 줘도 인간관계 문제를 주고 자녀 문제를 주고 건강 문제를 주고 이성 문제를 주고 돈 문제를 줬는데도 안 흔들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달려가고 있어. 마귀가 시험 들어. 너랑은 안 놀아. 그래서 딱 가버려. 여러분 우리 세운의교회는 마귀가 시험 드는 우리 랩넌트 우리 성도님만 모여진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그게 전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그 증인으로
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언약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가 나의 사명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이 달란트에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여자 주세요, 자녀 주세요,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죽을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가 언약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꼭 언약 기도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21차 세계 선교대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교하려 하니까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롭히는데 그래도 속지 않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어린 렘넌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금 부신하고 넘어지고 힘들었지만 우리 렘넌트는 진짜 믿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렘넌트로 세워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캠프파이어도 하고 바베큐도 하고 스키장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서론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뭐한다? 말씀이 가슴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 선교사 대회 하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뭐예요? 평신도 선교 예배입니다. 하나님 평신도 선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선교의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하여 또 산업 선교가 또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우리 김상구한 이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정활종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산업 선교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평신도 선교인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21차 지금 선교대에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2명이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또 동기들이 또 선교사로 파송돼요. 내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 선교사님들로 나갑니다. 우리 새은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새은혜교회에 많은 제자들을 붙일 거고 렘넌트를 붙이고 경제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천국을 이미 예비하셨다니까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한다.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기뻐해야 되고 날마다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복음 누리는 이 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밤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사탄 마귀가 자꾸만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언약 기도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준비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없어도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